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의식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애써 지키고 또 실천해 가면서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오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늘 생각하고 무엇을 늘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늘 지켜가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렇기에 우리네 삶은 의식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식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그것이 일어난 이유와 또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복된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역사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겠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늘 찾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망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오늘날 삶에 적용하며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이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깊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가치와 또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갈 때
나보다 먼저 간 선진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식화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쟤는 의식화됐어.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보다는 당시 운동권에 대해서 하는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의식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화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목적으로 행동하고 또 나아가는가에 대한 변화가 바로 의식화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저렇게 의식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와 목적이 있고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와 진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행복입니다. 보다 더 좋은 세상, 보다 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때로는 갈등하다가도 타협하고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가치와 그런 목적을 놓쳐버리고 당신은 왜 보수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재명이가 싫어서요. 당신은 왜 진보입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꼴보기 싫어서요. 이렇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게 된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의식하지 못하는, 즉 그 가치와 목적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무의미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로서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과 어떤 삶의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음에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민의식.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민에 대한 그릇된 가치와 목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해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선민의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민의식이 어떻게 병들었어요? 자신들의 특별함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지배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선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선민의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병든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라기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청문의 푸른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저렇게 저들의 그 삶을 보다 더 복된 삶으로, 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거의 1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원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갖고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고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그들은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늘 조공을 바쳐야만 했고 또한 이런저런 메뚜기 떼들의 습격이라든가 이런저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불안, 거기에 더해서 종교적 부패가 나날이 심해져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선민의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깨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 있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의식 있는 삶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의식 있는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는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그 부패는 어디서부터 더 심각했냐면 지도자들에서부터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부패에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걸 오늘 말라기서는 지적해주고 있으면서 제사장이 누구인가? 그걸 다시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에 오늘 7절 보면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자여야만 했고 또한 저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야만 했던 여호와의 사자들이었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럴 때일수록 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하나님과의 화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던 저들이었지만 저들은 오히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먼저 살아버렸다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제도가 다 당시에는 무너졌습니다. 그 제사제도가 무너진 이유는 제물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 어떠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온전한 제물을 바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온전한 제물을 가져올 수 없게 되다 보니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아무 제물이나 가지고 와. 흠이 있어도 괜찮다. 흠없는 제물을 찾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흠 있는 제물이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의 가르침 속에는 몇 가지 분명한 잘못됨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즉 명목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지만 그러나
그 뒷면에는 흠있고 절룩거리는 재물이라도 가져와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부족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분명한 답을 내리지 못하니 어려움 속에서 적당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고 또한 적당히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는 우리들의 오늘 모습이 또한 어떠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다 분명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고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식을 새롭게 확인하고 또한 회복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해가며 화해의 사역을 실행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얘기해요? 디리디리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형통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해 가는 자의 행사가 형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보다 더 말씀에 대한 진정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 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보다 더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의식 있는 삶의 특징은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식을 보다 분명히 하며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의식이 분명한 자들은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보면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레위와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레위를 특별하게 세우셔서 당신의 제사장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경건함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요. 오히려 자신들만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범죄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그들에게 거침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리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까지도 이런 불행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책임 없는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큰 혼란과 불행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지금 잘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이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봉사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 그리고 이 땅을 섬기는 자들로 그 책임과 역할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내가 있는 그곳이 내 안과 밖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새로운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책임적 존재의 삶이 사라질 때 나와 관계한 모든 관계들이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내가 속한 이 민족과 국가가 더욱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며 풍성해지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모범성입니다. 모범성. 즉 본을 보이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 보면 저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자들이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로 떨어졌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외모를 보고 그의 재산을 보고 그의 있는 주변 환경,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서 치우치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즉 불공평한 사회를 조장하는 데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본이 되어야 할 저들이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거듭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른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서 보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나도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높여 주시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의식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판단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그를 경멸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할 가치와 기준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다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지나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또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그에 걸맞는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식의 삶이 아니라 습관적인 삶이 아니라 경험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가치와 기준과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확인하는 가운데 건강한 의식을 통해서
오늘을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오는 새해를 또한 잘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손길, 그 마음, 그 삶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다음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황망함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다 더 복된 삶을, 보다 더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병든 자들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오늘도 치료와 회복이 넘치는, 회복의 은총이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